이제 지금까지 주로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강해 설교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본문의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간의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과 배경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자,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에서는 5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Woe is you.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절망입니다. 끝인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주신 빛을 이야기하며 절망 속에서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5가지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5번째 마지막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5가지 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지하니, 의지한대요. 자,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익은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베네핏에 관한 부분이고 무엇이 가치가 있겠는가? 그것은 거짓 스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티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이라고 표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시는 이야기, 이게 전부 다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 자가 그것을 의지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하나님 자신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상하고 비교해요?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고 stupid하고 foolish한 것인데, 어리석은 것인데, 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인데 하는 이야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가치가,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정말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요?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무엇이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자, 우리는 우상을 이야기하면 늘 불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는 우상 없습니다. 나는 우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무엇에 관한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냐? 유익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replace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그 무엇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최고야.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은 나쁜 거다, 돈은 악이다,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뭘 합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트러스트를 돈에 의지하는 겁니다. 자, 우상은 무엇이었냐면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하고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것이겠죠. 자, 가족은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가족을 싫어하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조차도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정이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모습 가운데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Our hearts are idol factory.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manufacture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혹은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에게 오는 유혹이나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 라인을 보게 되면 늘 세 가지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그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꼭 유혹합니다. 첫째는 물질이고요, 둘째는 명예이고요, 셋째는 쾌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상 숭배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도록 하죠.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자,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이 지식적인 알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에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개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랬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데 왜 그런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생각과 마음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제 아침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해오는 데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내가 지혜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가장 어리석게 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그래요.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데 어떻게 합니까?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 새와 짐승과, 이게 우상입니다.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을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동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것이 다 리플레이스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디스플레인도 없고 치리도 없고 내가 주님을 진짜 잘 안 믿어요.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 이게 축복인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칭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죠? 내버려 두시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잘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쓰고 자기 말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거예요. They believe in lies. 거짓을 믿으면서 세상의 거짓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땅의 형상, 나무 전부 다 피조물에 포함돼요.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물주보다, 그 다음 단어 보십시오. 경배라는 단어하고요,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예배하고 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섬길 대상을 찾아요. 근데 그 섬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섬길 대상이 때때로 돈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일 때가, 물질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최고는 돈이 있어야 한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이다. 그런데 그 최고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꿔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는 게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안 섬겨도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예배자로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크레이기라고 하는 교수가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초점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중심이 되면 그것에 마음을 주고 섬기게 되어 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주는 데가 어딘가? Where's my heart? 내 인생에 소망을 두는 데가 어딘가?
이것은 결국 나무로 만들었던 철로 만든 우상이든 동일한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놓은 불상이나 철로 만든 불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돌로 만든 불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내 마음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주님이 아니라면 이것이 우상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19절인데요 19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나무에게 깨라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깨어나요? 지금 만든 거, 자기가 만든 겁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을 못하는 신들에게, 돌에게, 말 못할 돌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자,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무와 돌에게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말 안 해요. 이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는가?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자, 나무와 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과 은으로 쫙 입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더 부여한 거죠. 이것이 진짜다, 가치가 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데 말하는 겁니다. 자, 아직은 기회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이 기회인데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움을 구합니다. 어메이징하죠. 말을 못하는데 가서 빌고 틀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 못하는 돈인데, 물질인데 나를 진짜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기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라고 자꾸 그래요. 깨어라, 일어나라, 도와달라.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그래서 정신없고 분주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게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무엇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 절망과 낙심의 소리들 수없이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의미를 돌아, 너의 인생의 의미는 여기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붙잡아야 한다, 다 한번 보세요. 주님이신가요? 주님은 아닌데, 예수님은 아닌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쳐들어오면서 너무너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a God.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세상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말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죠?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일합니다.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정신없습니다. 산만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렇게 정신이 없느냐? 왜 그렇게 분주하냐? 너 좀 잠잠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너 말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 불평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를 하고도 또 불평합니다. 기도를 하고도 또 염려해요.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불평 그만해라. 욥기서에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실 차례예요.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러시나요? 그래, 네가 말을 좀 해봐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겁니다. I'm sorry God. 내가 너무 많이 시끄럽게 짓거렸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입을 가리게, 이거 말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갈게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에 침묵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주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잠잠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가 말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이제 그 말 좀 그만해라. 너가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하니까 내가 안 들리지 않느냐, 안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이 표현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I'll be exalted. 네가 나를 높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너가 나를 높인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인지 Don't play God. 하나님하고 장난치지 말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시편에서 약속을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 못하게 입 막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언제요? 풍랑 가운데입니다. 환난 가운데요. 어렵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필요합니까? 풍랑이 왔을 때 필요하죠. 우리 최근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허리케인을 보았습니다. 쉘터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쉘터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쉘터를 가야 되는데 인생의 허리케인이 오는 겁니다.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허리케인이 올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 under control.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in your family. I know what I'm doing in your life.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I know what I'm doing. Be calm. Be hush. Be silent before God.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저럴 수 없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I'm in control.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아래 나아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고 무엇을 해야죠?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뭡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전빈하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You are my refuge.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기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